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은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상,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6가지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첫 번째 표지, 그게 뭐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교회, 이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아주 특별한, 세상과 구별되는 이 특별한 표지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렇죠?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에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여러분 기도란 말이죠. 이 기도 속에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표상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13절은요, 이 기도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에 있으면서 이 중간에 있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 성도들 중에서도 대부분 교회의 첫 번째 되는 제1차적인 특징이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기쁨,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기쁨이 가득 찬 그런 모임이었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교회들을 향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내 기쁨이라. 예수님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의 살을 찢고 여러분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야 되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그런 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기쁨이라고 했어요. 내 기쁨.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모든 동료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책이다.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이 단어, 이걸 이제 카이렌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동사가 몇 번이나 나오느냐? 이게 72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또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가 60번 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 못지않게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는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많은 음식이 있고, 거기에는 노래가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그게 뭐냐? 기쁨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실 이 상황에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뭐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이 17장인데 15장에 가면은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뻐할까요? 교회가 기뻐할까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은 기뻐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이 주님이 주시는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른다. 산도 노래하는 것 같고, 나뭇잎도 노래하는 것 같고, 날아가는 새도 노래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잘 까먹는다. 다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그 충만함의 표현이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만큼 기쁨이 있어요. 막 즐거움이 있다. 마음에 기쁨이 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바울이 그 참 암울한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거,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것이 기쁨이었고 주님께서도 그 기쁨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에 빠져 있다. 그렇죠? 침체에 빠져 있다. 지금 이 세상은 우울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되어져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뭐 즐거움을 주는 게 없어요. 기쁨을 주는 게 여러분 없어요. 다 막 답답하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기쁨을 너희로 주어서 너희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뭐냐? 기쁨이 있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표정이 뭐냐?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는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하고는 절대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파트너가 돼서 뭔가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요, 그 사업 되게 어려워요. 그 마음에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미래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세상은요, 대부분 이게 뭐 요즘은 이 침울한 세상이에요. 침통한 표정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 내면적으로 이 근본적인 뭔가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함,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교제하고 많이 잃어버렸다 이거야. 지금 이거 갔다 가다가는 교회도 이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은 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교회가 갔다 가다가는 세상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뭐가 좋으냐?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막 박수치고 찬양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게 뭐예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요. 우리가 노래하는 거 하는 것도 다 기쁨을 표현하는 거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뭐 짜증스럽게 뭐 아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표현을, 내 심령의 그 표현을,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찬송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면요, 세상은 훨씬 더 우울했을 거예요. 세상은 훨씬 더 침침했을 거란 말이죠. 교회는 밝아야 돼요. 그렇죠? 밝아야 된다고. 잘 되는 가게들도 밝다 그러잖아요. 어두우면 안 돼요. 밝게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밝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침체에 빠지고 쉽게 낙심에 빠지고 쉽게 우울해하고, 여러분, 환경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환경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쁨 대신에 패배와 낙심, 그렇죠? 근심, 염려가 많다 이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근심에 차고,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지하고, 여러분 진지한 건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침울해하고 우울한,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침울하게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기쁨이 쭉. 여러분, 제가 아비로서 자식을 키우는데, 예? 우리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맨날 우울하게 있어.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인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예? 우리 하준이가 맨날 와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막 세상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세상 근심 막 다 하는 것처럼 막 우울해하고 치매에 빠져가지고, 너 왜 그러니? 그냥 우울해요. 너 왜 그러니? 그냥 얼굴에 막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우리 하준이는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맨날 생기발랄해요. 그러면 아이가 기쁘면 어떻게 해요?
부모도 기쁜 거예요. 아이가 즐거운 부모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네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받고서도 우울해한다. 그 침체에 빠진다. 맨날 이렇게 여러분 찡그리면서 살아간다. 그거요, 하나님께 바르게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정시대 그런 때는요,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된 얼굴을 표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표정을 제대로 갈지, 마음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우울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효를 행하는 자녀도 부모 앞에서는 얼굴에 근심빛을 띠지 않으려고, 내가 근심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염려할까 봐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자기 얼굴도 관리하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뭐 일부러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뭐 기쁘지도 않은데 뭐 기뻐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세상이 주는, 여러분 죄가 주는 이런 우울함과 이런 침륜함,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목사님, 뭐 안 기뻐하고 싶습니까? 기뻐하고 살고 싶죠. 근데 뭐 기뻐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뭘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여러분 지셔야 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몸을 찢고 여러분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시는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나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깊이 기도하시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야말로 주님을 따지자면 기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걸 통해서 가져올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눈물 이전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상, 쉽게 표정을 굳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교회의 참다운 표정인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잃었을 때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해줘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요. 시편 119편 14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증거의 도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제가 했던 요한복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15장,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이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왜 우울해요? 그런데 그냥 우울하다 그래요. 마음이 기쁜 사람한테 당신 왜 기뻐요? 그냥 기쁘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탁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을 이렇게 탁 만지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멀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교훈과 멀어진 상태에서 뭐 즐거움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거는 기쁨이 아니라 유흥을 찾는 거예요. 나를 뭘 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냐? 내가 내 속에서 즐거울 게 없으니까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뭘 먹고, 뭘 먹어야 즐겁다. 어딜 놀러 가야 즐겁다. 뭘 봐야 즐겁다. 드라마라도 뭘 봐야 자꾸 즐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즐거움이 없으면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이 주님이 말하는 기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증거 속에,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기쁨을 가지는 그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에 거할 때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이 심령을 기쁨으로 유지하고 우리 심령을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기쁨이 없는 삶을 처방하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교제예요.
이 교제는 두 가지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수평적으로는 성도와의 교제예요. 수직적으로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아들의 영 예수의 이 영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 예수님은 뭐 세상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예수님 무슨 뭐 오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무슨 뭐 다른 여러분 무슨 유흥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막 뭐 즐길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 마음 가운데 다 가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것을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그걸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 교제가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알면 한순간 딱 변화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수평적 차원에서는 이제 이 요한이 요한 1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할 때 이 만남의 즐거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거, 지금은 이게 지금 차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음 놓고 가까이서 손을 만지고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무릎을 꿇고 또 어떤 때는 끌어안고, 지금 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려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부분 기쁨을 상실하고 있다. 여러분 하루에 8명씩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스킨십을 하는 게 우리가 우울함에 걸리지 않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과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손을 만지고 스킨십을 할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차단이 되어졌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이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내가 좀 우울하더라도 내가 좀 뭔가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해결되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근심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우리도 목사님들 모이면은 오늘도 우리 아침에 안수 집사님들 새벽기도 끝나고 모여서 잠깐이지만 우리가 1시간 정도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같이 하면서 이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같이 뭐 밥이나 한 끼 먹는 이게 즐거움이라, 기쁨이라 이거예요. 만남의 즐거움이라. 어떤 집사님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뭐 이렇게 다 져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이제 요즘 또 탁구장에 탁구들도 많이 쳐요. 낮에 와가지고 막 6명씩 와서 탁구 치고, 탁구 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단순히 탁구만 치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도 그 전에 잘 교제를 못 하던 사람들이 같이 교제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또 그것만 하겠습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나누고, 또 힘들면 힘든 것대로 그러면 또 옆에서 또 중보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 혼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침체와 침륜에 빠지고 여러분 얼굴도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그 교제를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셀 가족 모임들도 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여러분 그런 모임을 계속 갖게 되어진 이유예요. 여러분 혼자 어떻게 가요? 우리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계속 주고받는다. 이 사회 전체가 여러분 이 서로 양자 얽힘이 있는데 이거를 안 좋은 쪽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좋은 쪽으로 가져갈 거냐.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기쁨의 발전소예요. 행복의 발전소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것을 생산한 일을 그치게 되어지면 세상은 그야말로 진짜 여러분 우울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 기쁨을 상실해버린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세상은 훨씬 더 심각한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다시 한번 말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안부를 묻고 교제하면서 이 기쁨을 빨리 회복. 그래야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의와 화평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기쁨이 없는 삶을 치료하는 여러분 가장 이 세 번째 중요한 표징이 뭐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쁨은 상실돼요. 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제거되는 곳, 죄가 처리되는 곳,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이곳에 기도하실 때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여기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한번 읽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혹시 죄가 여러분 있나 이거를 여러분 살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탐욕. 여러분 그 죄가 인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싸움을. 그렇게 많은 여러분 핍박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들 향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괴롭힘이 있는 그곳에 절대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기들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쥐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주님 앞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그 죄를 해결하는 주님이시기에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얘기를 여러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교제, 그리고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상황 가운데도 쉽게 자신을 타락 가운데, 쉽게 자신을 정욕 가운데, 쉽게 자신을 음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내던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기쁨이 교회 안에서 생산이 돼서 이 교회의 기쁨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기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울한 교회 절대 좋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골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메마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든 서너 명이 모이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런 계속 기쁨을 주시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거의 죄를 없애주시고 미래의 모든 천국까지 책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능히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겪더라도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상황은 이렇지만, 형편은 이렇지만, 주님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힘든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무엇으로 나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막 근심하고 염려했다가도 이곳에 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동아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고, 우울했던 마음, 저녁에는 슬픔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래 우리 주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빛나는 미래를 주신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서 여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순례자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딱 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발전소, 행복의 진정한 발전소, 영적 발전소, 우울함과 침륜과 침체단과 이런 셀쭉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강선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